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1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1절 3절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그 삼고
감고 기도하시고 1월 16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하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1장 찬송하겠습니다. 241장 1절 4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정읍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그새 무궁한 제골이 거기 흘러갈 때 보란 금바다 입지 않네. 보란 금바다 입지 않네. 무궁한 제골이 거기 흘러갈 때 보란 금바다 입지 않네. 사전하겠습니다. 모든 슬픔부터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것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것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심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심으로 인하여 잘 극복하게 하셨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여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어 2022년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소원해진 우리의 믿음, 새해는 영이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과의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어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이 나라의 대표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어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나라가 코로나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서로 섬기며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어 용인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받는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의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어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하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치유받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분들과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먼저 광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확인서는 들으시면 문자로 저한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주민번호,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할 건지 그 신청자 이름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 헌금 작성서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재정부에서 봉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반 이번 주부터 역사서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기간인데요. 우리 석회별로 대신방을 합니다. 요즘 거리두기가 6명으로 조금 완화됐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석회원들이 될 수 있으면 가정보다는 교회에서 교육관에서 좀 거리 두기를 하는 상태로 교육관에서 대신방을 하는 것이 막평소 진행해 보니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석교에서도 교회에서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겨울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최상희 양이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가실 분들은 토요일날 오전 7시 30분에 금남산부인과에서 우리 혼주에서 마련한 대형 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셔서 당일 직이긴 하지만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오신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매주마다 우리 생일자들을 2주간의 생일자들을 우리 축하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서기수 권사님 18일이고요. 박규석 권사님 21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수 권사님 나오셨는데 선물 한번 드릴까요? 우리 인사하시고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생일 축하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혹시나 이번 주에 나도 생일했는데 목사님이 연락 안 오셨어요 하신 분들은 주일 전에 토요일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혹시 교족수가 양력 음력이 좀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제가 확인하는데 그래서 주일 오기 전에 제가 쭉 한번 확인하니까 문자가 안 오거나 제가 전화가 오면 저한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보에도 나갔으니까 혹시 관계되신 분들 남선교회나 이렇게 친하신 분들은 문자라도 당일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굉장히 뜻깊고 또 귀한 그런 교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박규석 권사님은 명상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나중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우리 예물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도 들어가셔도 되고요. 오늘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주일 헌금 김선한 권사님, 또 이정복 권사님, 안정순 집사님, 목적 헌금 김광자 집사님, 주일 헌금 김영애 권사님, 일천번제 김정태 청년, 또 주일 헌금 양유순 권사님, 이천번제 김정훈, 심규환, 이호빈, 유연화 권사님, 신년감사헌금 민춘규 선교님, 향기로운 감사예물 서훈 은결 여문, 또 감사헌금 소희 예나 예성 예설이, 이연매 집사님, 주일 예물, 배옥순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최백규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연미 집사님 감사 예물,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최양규 박현덕 집사님 저희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미빈 권사님 신년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용희 권사님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경선, 허민정, 이호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들 딸을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이영미 성도님 같은 제목으로 드리셨습니다. 김덕환 권사님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서동섭 집사님, 최옥순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최정인 권사님 11조, 김혜선 최인규 집사님 11조, 라기모 유효수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교회 통장으로 이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정철 장로님, 최고엘 전사님 목적 예물, 김진호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단에서 불려지는 이름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각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린 귀한 하나님의 값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상으로 시간을 드리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함이 상달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막힌 것이 뚫려지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하게 해주시며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진 11조를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드린 감사 예물과 눈물로 드려지는 서원 예물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좌 이체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15분 전에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때까지 보내주시면 소명해서 축복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게 살자. 다시 한번 바르게 믿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은 바르게 살자, 한 번은 바르게 믿자. 시작. 바르게 살자. 바르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언젠가 한번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장거리를 운전을 하는데 언제서부터 이렇게 어깨가 좀 빤하고 뭔가 이렇게 눌린 것 같은 그런 피곤함이 계속해서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운전하는 제 모습을 잘 이렇게 한번 내 스스로 점검해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작은 차이긴 하지만 핸들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핸들을 이렇게 거의 만지지 않고도 이렇게 앞으로 가다 보면 꼬꼬장 가야 되는데 조금씩 핸들이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의식을 못했죠. 나도 모르게는 이게 힘이 계속 그렇게 자꾸 기울어지니까 핸들을 이렇게 좀 힘을 주느라고 이렇게 이제 장시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왼쪽 어깨에 이렇게 와서 얘가 좀 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센터를 가서 우리 치안교사한테 이게 이렇다. 그래서 그 바퀴 각을 다 잡아서 이제 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니까 몸이 싹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차가 똑바로 가면 안 아픈데 삐뚤어 가니까 어딘가 무리가 되더라고요. 지휘하는 지휘자가 악단 앞에 딱 서게 되면 쫙 돌아봅니다. 딱 돌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의를 모아요. 이 뜻은 뭐냐면은 나를 향해서 곧바로 정면으로 나를 이렇게 바라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리는 다 여러분들 정면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정면이 저가 아니고 요쪽. 그렇죠? 근데 저를 바라보려니까 고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간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고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장시간 한번
우리가 몇 시간씩 예배 드리고 나면 아마 고개가 뻐근할 거예요. 사람이 자세가 똑바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각도가 좀 지나친다든지 좀 포인트가 맞지 않으면 어디가 무리가 되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내가 가야 될 그 길로 똑바로 가야 되지, 비스듬히 간다든지 자꾸 이 길로 가는 거를 이렇게 좀 든다든지 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어딘가 무리가 오고 우리 인생이 즐겁지 않고 고행이 되고 불편하고 그 불편함이 쌓이게 되면 짜증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살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게 삽시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정면으로 꽂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삐딱하게 옆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정반대라든지 직각으로 간다든지 주님에서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그 옆방향 사선으로 끌려간다고 한다면 어딘지 모르게 우리 인생의 신앙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 신앙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르게 믿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소식을 잘 알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에게 수백 킬로미터, 10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일까? 들리는 소문이 좋은 소문이 들렸어요. 참, 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잘 믿더라. 아니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어서 전달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더라 하는 소문이 주변 국가들에게 다 퍼졌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것조차만 해도 너무너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뭔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주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과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으면 어떤 이단 산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할지 몰라요. 그게 틀린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간다니까요. 여호와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성경을 얘기하니까 다 그게 맞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도 이단 산단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맞춰지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게 믿읍시다. 오늘 2022년 한 해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 로마교회보다 더 바르게 서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바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숙하는 믿음이 되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자? 성숙하자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분명 칭찬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있었던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로마 교인들에게 여기에서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먼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아멘. 너희 믿음, 즉 로마 교인들, 로마 교우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아니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더 거룩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리함을 얻으려 할리라. 아멘.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더 큰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성숙하여 더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는 진짜 그리스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겉으로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안으로 성숙하든지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늙는 것이 없어요. 믿음은 쇠퇴하는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변화하고 올바른 쪽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아니 코로나 이전서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얼만큼 변화하셨습니까? 혹시 내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는 않았나요? 내 열정과 내 열심이 식어져 내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예배하는 횟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교제하는 그 마음과 열심과 그 열정들이 쫙 밑바닥으로 가라앉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그냥 횟수만 보고 재정을 보고 모이는 숫자만 본다면 2년 동안 우리는 확실히 잃어버리고 침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성숙한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갈급하며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고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만나고 서로 끈끈한 우리가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멀리 있든지 함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서로 더 가깝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그것 또한 성숙하는 발전은 아닐까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98년도에 IMF를 만나면서 그때에 수많은 기업들이 공단들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것을 계기 삼아서 우리가 더 산업구조가 개편이 되고 더 우리의 사회구조가 더 내성이 충실하여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탈바꿈하게 되는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있지 않았을까요? 더 먼 미래에는 그래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때 잘 위기를 넘겨서 우리가 더 힘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겼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인 물은 썩는 것처럼 정체된 믿음도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화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칭의라고 한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순간적인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 성화는 과정입니다. 그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나 그리고 성결교는 이 성화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동시에 회복되고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영과 육이 다 강건하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요만한 여기에 국한되어지는 믿음이 이제는 더 넓은 세계로 그 믿음이 확산될 때에 그것이 바른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믿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꿈꿨던 진정한 믿음 아니었을까요? 숫자만 얻어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에 자리수만 채우자는 얘기가 아니죠. 예산을 썼으면 그 예산을 몇 프로 우리가 다 쓰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금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물씬분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인에 이사 왔대요. 근데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나 고민하다가 택시 운전사에게 물었대요. 기사 양반, 내가 이 처음인데 용인에서 좀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사 양반이 우리 드림교회 앞에 탁 내려놓더래요. 그래서 그 기사분이, 아니 이 교회 교인이십니까? 서기성 원사님, 누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운전하실 때? 아니래요. 그분이. 아니 근데 교인도 아닌데 여기가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알고 여기 내려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다 얼굴에 빛이 나고 웃음이 넘쳐나고 서로 그냥 막 헤어지기가 아쉬워가지고 그냥 싸서 말은 손잡고 있고 말이에요. 어디서 부담케 않고 헤어질 때는 막
참 아쉬워서 이 교회가 그 좋은 교회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합시다. 미소만 잘 지어도, 다시 한번 미소만 잘 지어도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나요. 그것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도 어렵지 않아요. 전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전도가 해서 전도를 부리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어떻게 불투명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십자가에 초점 맞추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됩니까? 몇 건 인원수를 채우면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우들에게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침부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요한일순회 목사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 복음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게 돼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믿음, 이 믿음은 물론 이제 마치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려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칼로 가공하는 것처럼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그런 첫째 해석도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 지금 로마 교인들이 지금 아직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에 그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섬기기로 했던 그 처음 신앙, 처음 믿음이죠. 그 처음 믿음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로마 교인들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성숙한 성장하게 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음에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숙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사람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사람의 의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내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드리는 거죠.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근데 욥은요, 성경에 의하면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칭찬할 만큼 의로운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욥기서 9장 2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누구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처럼 착한 사람 없어. 저 사람처럼 진짜 의로운 사람이 없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할지라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의로워요. 제가 좀 좋은 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죄, 내 자신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저지른 그 범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공짜 앞에서 문자 못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의로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지만 우리와는 상관없이 내가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내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뭐가 나타나면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그 하나님의 의에는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근데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당시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을 둘 때였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많은 교초가 깨달았어요. 요한예수님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전적으로. 제가 또 다른 곳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찾으실 분은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무엇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의는 없나니 다 죄인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뿌옇이 알던 이 세상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이제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도록 이 로마서를 철저하게 구원의 진리를 잘 로마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해석해서 차곡차곡 쓴 책이 바로 로마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와 어떤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썼을까?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로마 법을 따르라. 그러니까 로마가 지대한 영향을 인류 역사상 끼친 것은 뭐냐면 로마 법이에요. 로마 법. 즉, 이 로마 교회다. 유대인들의 율법처럼 그들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제화하고 형식화하고 율법화 되지 않을까. 그 염려함으로 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내가 편한 대로 살아 믿어요. 내가 믿음의 습관대로 믿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삐뚤게 믿는 거예요.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수많은 교회와 이 시대의 수많은 종교에서 기독교가 많이 있지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말씀을 이 끝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 동그라미 6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부터까지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에 왜 이렇게 늦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신뢰함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올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엄청난 쓰나미 같은 시험과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떨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천군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역량들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 찬양 이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강건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함성이 널리 세상에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꿀이 온 세상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죽어가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강조를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이 땅에 쓸어버려 버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기도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